할렐루야. 예, 요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하고도 한 10일 남았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해를 창대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요. 성도님, 그렇습니다. 매년 드려지는 하나의 절기 행사로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절기 행사일지라도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한 1년 동안을 되돌아본다면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신앙과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고 또 바로 세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체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시편 116편의 기자 역시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생활 가운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모두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가장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저자가 있지만은 비록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체험했다는 것을 각자의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116편 역시 시편을 지은 이 저자 역시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그런 죽음을 벗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나는 이렇게 감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감사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1년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치 이 시편 116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절로 9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 10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원문에서 보면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내용이 틀리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부 시인들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70인역 성경이나 라틴어로 쓰여진 그 불가타 성경에는 보면은 서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6편을 보시면은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두 가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언제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6편을 지었던 저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들여다보면은 성경 안에서 두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본문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저자는 사망의 줄과 서울의 고통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줄은 슬픔이나 덫, 집단이나 무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집단이나 무리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현재 사망의 세력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순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서울의 고통은 당연히 죽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인은 알 수는 없지만은 불치병에 걸리고 있었고요. 또 알 수는 없지만은 죽음의 직전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죽음의 막다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성경 속에서 찾으라 하면은 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보시면은 당시 다윗 왕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믿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당시 다윗 왕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요,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아예 가리어 버립니다. 심지어 얼마나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왔는지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감람산을 올라가는데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엉엉 울면서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 때문에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죽음의 상황을 경험했던 다윗 왕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시편 116편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시편 116편을 당연히 다윗 왕이 지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116편을 지을 수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하 20장을 보십시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 오늘 너는 너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해라 라는 그런 죽음의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죽음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선한 일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요, 극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그의 불치병이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무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서 치유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116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시편을 지었던 저자가 다윗 왕이든 히스기야 왕이든 간에 저자는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나는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문 1절로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제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죠. 가장 손꼽아
손꼽아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잡다하고 수많은 이상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신들을, 일반 잡다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응답하시겠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까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도님들, 일반 의술로 나을 수 있는 질병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떠한 일들이 해결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믿는 자의 신음하는 작은 신음 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준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런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방금 읽었던 우리 1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람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도 사실은 생활의 전반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당시 시인은 사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그런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넘어지는, 쓰러지는, 비틀거리는 그런 일들이 이 시인에게 닥쳐왔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런 생활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입니까?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묻어나고 있습니까? 시인은 비록 죽음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픔과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먼저 불가능하다,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기도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레짐작으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의술로 치유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꼬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드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몸으로 느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역사하시는 자에게는 그 사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수 기도를 해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저는 느껴요.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받는 분의 머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느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리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병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10절로 19절을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의 몸으로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 수입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또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조금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헌신하며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의 하는 모든 것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고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적어도 한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여유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부도가 나고 사는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예수님 탓.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맞다,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혹여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에 풍요롭게 살아가다가 부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잔을 들겠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구원의 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의 모습을 구원의 잔이라 그러거든요. 구약에 보시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그 제사에 부어드리는 전제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구원의 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구원의 잔을 들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매 주일마다, 때로는 수요일 예배마다, 때로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매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이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의 그 흐름은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감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짐을 하고 있죠.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소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서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께 서원을 많이 하세요.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굳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혹시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그 약속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해마다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외에도 여러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돈을 거두는 절기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변함없는 그 약속의 과정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매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절기 행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을 지키고요, 감사절을 지키고요. 성도들도 여러분들 생일도 잘 지키시죠? 결혼 날짜도 지키시죠? 축하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걸 왜 지킵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매 절기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1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놓쳤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절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11조, 감사헌금, 그것을 안 하고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여러 전통과 절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매 절기가 다가오니까 그걸 부담으로 여기 부담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저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눈이, 내 귀가, 내 다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우리 23절을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화면에 안 떼어주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이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이 시간을 통해 이제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사자 목사님 영역이 회복되어서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시한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이 바로 서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서 있는 자가 와야 됩니다. 그런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적은 6개월 동안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